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본문으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예수가 살았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불의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붙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붙잡힌 몸이 되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죠? 로마에서 다 그들의 관리자들을 보내었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변호합니다.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도 한때는 복음을 반대하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할까? 예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바울은 그 일에 관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똑같은 사도행전 26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 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아멘.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게 보인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으로는, 그의 뜻으로는, 그가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알게 하신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 환상은 사람이 생각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의 비밀한 것이고 하늘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의 모습보다 내가 좀 더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다, 나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주께 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주님에 더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하고 배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환상으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하늘의 계시로, 예언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고백하는 내가 복음을 부인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게 보여준 것인데, 그 자세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준 사람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와 또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안내했던 바나바 등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회심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제자 아나니아와 제자 바나바에게도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지식이 아니고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만이 그들을 거룩한 주의 사명 가운데 동력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기는 내가 알던 것을 더 잘 알고 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환상과 주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하늘에서 보여주신 사울과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합니다. 핍박이 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이죠. 그 사실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에 많이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막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눈이 부셔서 넘어지게 되고요. 그 시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이 캄캄한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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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다메섹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뇌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 나는 예수다 그래요.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는 죽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사울은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것들은 거짓말장이고 세상을 미혹해 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는 그들의 거짓 때문이었는데 그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예수라 그럽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그가 더 주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더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충성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되겠다는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지라. 그가 아무리 주님이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앞에 살아 나타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아브리카 왕에게 이야기하기로도 내가 왜 복음을 전거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환상과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나의 지금 신앙이 온전하십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열심히 다니고 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언제까지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기를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여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죽었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도 그의 생애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더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환상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이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를 소원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오늘도 환상과 계시와 이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울을 부축하여서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집에 머물 때에 한편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이 다메섹에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였다가 핍박을 피하여 이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죠.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할렐루야.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오늘도 주님 사람으로부터 듣지 마시고요, 환상 중에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저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네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면 그가 눈을 뜰 것이고 그가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거기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아나니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내가 사람에게 들은 말이 무엇일지라도, 내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오늘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환상을 쫓아야만이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 누구의 말을 내가 근거 삼고 지금까지 나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사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의 말이 들릴지라도 진리 대신 주의 환상을 듣게 되면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사울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해치는 자라고 하였지만 단 한 번 주의 환상이, 물론 지금까지 그는 그러하였지만 앞으로 그는 내가 택하여 온 이방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자 아나니아는 주의 환상을 신뢰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세상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상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늘의 환상 보고 이상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에게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을 교독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변화되는 데는 사울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를 돕고 동력하고 협력하는 많은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랬고 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환상 보아야 될 것이고, 사람의 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환상 보아야 될 것이고, 사명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울이 바울 되었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더라. 동역자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 되었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의 고향 다소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뜨고 그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냥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자, 우리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 후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죠. 반석이란 뜻의 게바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울을 환영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물론 이 사울이 바울 된 지 한 달이고 1년이면 모르겠어요. 무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오늘 본문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더라.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오해가 있고 대립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편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지 한 달 되고 2달 된 게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나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었어.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의 위대한 협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알게 하신 바, 하늘에서 보여주신 바, 하늘의 환상과 계시와 이상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지 않고 주의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게 하시는 바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더 힘써 주를 소망하고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 듣고 주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